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광야 여정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광야 여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광야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 계속 등 돌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건 뭐 광야 여정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그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또 등 돌렸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저히 자기들이 썼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얼마나 등 돌리며 살아가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뭐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달래고 싸매고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 모습이 뭐 저를 향한 사랑이고요,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좀 애절한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한 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호세아를 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은 어딜까? 요즘 이제 원체 프로그램들이 좋으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하니까 일단 구약 성경은 시편하고 아가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신약 성경은 뭐 요한복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뭐 호세아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절한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호세아입니다. 제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시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보는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나열해요. 근데 그 죄만 나열하면서도 그 끝에 하나님이 하나는 너희를 진짜 부르고 있는데 계속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집에, 그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뭐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의 설교집에 호세아서의 제목을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김남준 목사님도 본인이 호세아 설교를 하면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게 사실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목이거든요. 오늘 본문 11장,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안타까운 사랑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다. 여기서 뭐 에브라임이여 이러잖아요. 이건 북이스라엘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그때 처음 북이스라엘 왕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후로는 그냥 북이스라엘 부를 때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별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우상을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그리고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땅과 같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그 멸망해버린 땅.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 그 지역.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은 너희는 날 떠났지만 난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고 싶어요. 차마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차마 포기하지 못겠다는 마음. 그 이유가 불붙는 사랑. 내 속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서 사랑이 불붙는 듯해서 차마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건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로 모습이 잘 나타나요. 처음 사랑과 짝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 다 챙겨주신 사랑,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끌어주신 사랑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막 먼저 다짐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혹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그랬는데 오늘 회개하시면 돼요. 착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것도 하나하나 천천히 기다려 주시며 다가오시잖아요.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으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만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런 어린아이를 양육한 부모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딱 이 말씀 읽는 순간 우리 모습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걸음만 하고 있는 거. 처음에 막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막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왜 갑자기 속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지, 왜 그거 해야 되는지 막, 굳이 시간 내야 되는 것도 버겁고, 그냥 읽기로 하고 안 읽으면 되는데 또 속으로 카톡으로 또 읽었다고 또 이야기하자 그러고 막 너무 싫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 마친 그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막.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막 길어질 것 같으면 그날은 정말 막 예배 가기 전부터 마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건 아니죠. 그랬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 진짜 읽기 싫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있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걸을 줄도 모르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신앙의 걸음마부터 시켜주잖아요.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으면 이런저런 상황으로 안아서 또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신 사랑이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막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까 그거 찾으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 지나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저 나를 따라올래? 그물 손질하고 있는 사람, 나를 따라올래?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 세고 있던 사람, 전부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 있던 사람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면접 보고 뽑았으면 도무지 뽑히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만 제자들로 삼으시죠. 왜 요즘은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왜 관련 경력을 꼭 넣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비슷한 직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지. 결과물은 3개월 후에 퇴사한 것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막 어떤 게 했는지.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관련 직종이 아니에요. 메시아랑 상관없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러가지고 걸음만 하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막 엄청난 사람들 같은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걸 발견합니다. 칭찬 들은 건 거의 없고 늘 예수님께 혼나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무너져 있고, 부활하셨는데도 또 뭐 돌아가 있는 그들 다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음 찾아오신 처음 사랑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뭐 내 삶에만 딱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오늘 회사 일은 어떻게 하나, 지금 저 사람하고 갈등은 어떻게 하나, 오직 내 삶, 내 마음 거기만 집중하며 사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보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닮았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땅만 보고 옆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과정을 하나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끌어 주시고 다 챙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 내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못난 모습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 회복됩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중에 최고예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오잖아요.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요. 내가 무슨 저런 분을 볼 수 있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 많이 몰려있네,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난 키도 작은데, 자신의 지금 모습과 지금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딱 하나, 예수님 한번 봐야겠다, 한번 봐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네, 이번에 상황이 잘 안 맞네, 나무에라도 올라가 봐야겠다. 내 모습 보고는 절대 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 봐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 모습 보지 않고 예수님 보겠다고 나왔더니 결국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내 모습만 보고 있으면 믿음 생활 다시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럼 여전한 삶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보려고 그 마음이 더 커서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회복되는 삶.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처음부터 그냥 나를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만 삭개오 같은 삶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삭개오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막 그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때 잘못하고 있는 내 모습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처음부터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이끌어 주셨고 걸음마 가르쳐 주셨고 다 안아주셨던 거. 그러니 못난 내 모습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보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이 프로이드 심리학과 아들러 심리학을 가끔 비교하잖아요. 프로이드 심리학은 과거와 상처, 결핍에 집중해요. 내가 어떤 채워지지 않는 문제점이 어릴 때 있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 막 3살에 2살 때 1살에 막 그때 어떤 게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이에요. 근데 아들러 심리학은 관점이 달라요. 과거는 그럴 수 있다. 그래. 과거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못난 발자국에 신경 쓰기보다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든지 아니면 혼자 스스로 넘어졌든지 그 넘어진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자. 목적을 생각하자. 앞으로 제대로 된 발자국 남기면 된다. 이게 아들러의 강조점이거든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넘어짐이 아니라 돌아섬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 보며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내 모습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그 자리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죠.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것 떠올리는 거죠. 야, 너 안 됐잖아. 안 될걸?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이유만.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계속 넘어진 모습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야, 널 보지 말고 날 봐라. 널 보지 말고 날 봐라. 처음부터 내가 너를 다 이끌었다. 그러니 지금도 넘어져 있는 널 보지 말고 손 내밀고 있는 날 봐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난 과거 처음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돌아오면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 자신을 보면 우린 자꾸 머무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마 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항상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죠 뭐. 하나님 제가 그렇죠 뭐. 하나님 저를 처음 구원하실 때 전 하나님 없다라고 확신하며 신앙생활 하나님 없다고 확신하며 교회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죠. 아우 제가 그렇죠 뭐.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서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다 이끌어 주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모습, 그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짝사랑이죠. 이건 참 짝사랑이라는 말만 해도 이게 좀 뭉클해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 혼자 사랑하고 있는 짝사랑이에요. 이제 이 짝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11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잘못해도 나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막 쫓아가요. 왜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사실 그 드라마도 그 뭐 미니 그 연속곡 이런 데 안 나오고 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굉장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습 막 그 다리 붙잡고 막 왜 날 떠나냐고 떠나면 안 된다고 아이 가라고 안 된다고 떠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짝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 아들이 멀쩡히 살아 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돈 들고 집을 나가버리죠. 뭐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돈 다 쓰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힘 있을 때는 그냥 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제 내 힘 꺾이고 이러면 그제서야
이거 내가 하나님 따로 가야 되나 뭐 이러고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본인도 염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대우를 받을 수는 내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직원이라도 이렇게 좀 고용해 주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만나요. 이게 오늘은 심심한데 마을 입구 나가 볼까? 하필 오늘 갔는데 아들이 왔네. 이거 아니잖아요. 매일 저녁 아버지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냥 급한 일 있을 때만 잠시 그 자리를 비웠겠죠. 누가 말려도 아버지 자리는 그 자리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장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자리는 만약에 시간대를 따진다면 추울 때겠죠. 비 많이 올 때겠죠. 진짜 눈 많이 올 때겠죠.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는 아마 더 마을을 밖에 갔을 거예요. 이 추운 날 우리 아들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요. 성경은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눈물 나는 짝사랑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빠져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이 뭔가요? 기다리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일은 없잖아요. 저한테도 보통 하나님이 한 달 이상 말씀하셔야 제가 그제서야 한두 번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한 달 정도 말씀하셔야 그제서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이제 내게 와서 하나님이 그거 우시는 거예요. 눈 빠지게 기다리던 자녀가 돌아와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시는 거다.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 내용이 이 호세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짝사랑 호세아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가 그렇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하나님은 지금도 짝사랑 중입니다. 그 이사야서도요.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이 마음 정말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인데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러네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도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를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만납니다. 우리를 만나기만 기다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보니까 그래요.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저 근데 잘 안 만나져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지체들 학생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나갈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어요. 내가 딱 원하는 만큼만 적절히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 선이 허물어져야 너에게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짝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신앙도 살립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우리 신앙 얼마나 냄새 납니까? 다행히 몸에서 냄새가 안 나가지고 남들이 모르지만 내 속에서 얼마나 악취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죽어버린 신앙도 살리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이 끝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짝사랑이 끝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짝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대화해보는 그런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짝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